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 주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가운데도 꽃샘추위와 또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영적인 따뜻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떤 선택을 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일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실 바랍니다. 어, 기적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물론 하나님 앞에도 뭐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문제만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적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변화가 되는가, 정말 그 기적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그런 질문을 사실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과 우리 2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한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가 대문을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엄청난 자산과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자색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실과 유대인 왕족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 그 당시 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마 정치적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잔치를 여는 듯한 모습이 있는 걸 보면 이는 뭐 날마다 파티와 어떤 뭐 사람들을 초대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앞에 거지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부자는 단지 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반면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게 역설적이죠. 부자는 이름이었고 거지는 나사로예요. 근데 그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지로 살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거지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몸에 헌대가 있을 정도로 개들이 와서 그 몸을 헐 정도로 아주 이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나사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부자의 이름을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이름이 불릴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이 관심이
두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 거지로 살든 부자로 살든 사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재산의 유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 그 기준으로 지금 이름을 불렸다 안 불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 기껏해야 몇 년일까요? 100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영원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부자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사람은 나사로였죠. 지옥불에 들어가 견디기 힘들어서 부자는 멀리 보이는 저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따뜻한 위로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살아고 있는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사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일생인데 그 일생이 뭐 그냥 살아야지, 의미 없게 살아야지, 뭐 젊은 사람들의 말처럼 뭐 불태우다 죽겠지,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결국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정말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끔 이제 한국 영화나 드라마 속에 지옥을 주제로 아니면 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삶과 죽음 이후에 무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옥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게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다섯 형제가 눈에 밟혔던 것이죠. 그들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형제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온 것을 보면 깨닫고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31절에 이어서 또 말합니다. 우리 31절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만약에 나사로가 정말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그 기적이 있을지라도 이 다섯 형제들이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증거가 이 땅 가운데 넘치는데 아무리 이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다섯 형제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기적이 있어도 이 다섯 형제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이미 기록된 기적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진짜 변화시켜 주는 것은 어떤 새 생명을 얻은 부활한 기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람과 이 부자의 기준이 왜 이들에게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인가? 바로 거지 나사로는 이미 그가 살았을 때 뭘 붙들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기록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정말 우리가 그것이 변화되는 기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준이고 섭리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내세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뭐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을 거라 꿈꾸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나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허황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이 나를 변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그럼 우리는 꿈을 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물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가 어디에 근본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순간적인 놀라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말씀은 영원한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부여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말 간절히 그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어질 모든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황된 기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거지인데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라면 어떻게 보면 거지가 더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살아있는 것이라면 그게 더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받아 말씀 가운데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이미 기적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